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길 원하고, 그리고 묶여있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안 믿기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아도, 세상이 부인해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휘민 에이레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는 서로 내가 더 가까운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서로 한 자리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요, 너나 없이 다 도망을 갔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의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부활절 성찬식을 한 이후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이 고백을 나누는 것을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그 허락을 받았기에 여러분과 그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자격이 없어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다음엔 꼭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할게요.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해 가십니까? 혹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에 여러분 참여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싶지만, 죄로 인하여 얼룩진 그 얼룩이 너무나 진해서 차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간혹 있으시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식탁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 없다 여겨서 서는 것이 부끄러워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 마음이요,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눈앞에 계세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스승을 본 이 제자들의 마음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겠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 이 부끄러움과 이 민망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여러분 목숨 걸고 의리를 지켰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을 때, 아이고 주님 살아나셨습니까? 그렇게 더없이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여러분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쳤었고, 수제자라는 이 베드로는 여러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도 민망스러워서 눈도 피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했던 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남으로 제자로서는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은 이런 실패자들을요, 특별히 내 편 들어줘야 될 그 상황에 철저하게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봐요. 너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죠. 혹 우리 중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한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한 주간 죄와 짝하며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민망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혹시 부끄러운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런 감각조차도 없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민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죠. 그 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이 제자들이니 그들의 사명, 다음의 삶의 이 스텝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 빈 무덤을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섰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했다. 나도 믿지 못했는데 내 눈으로 봤다라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3절의 말씀 보시면 어떤가요?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그 사명, 그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단순히 여러분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제자로서 실패한 제자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그래, 내가 이제부터라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나 같은 게 사명은 무슨 사명?
나 같은 배신자가 무슨 증인?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실패감과 이 패배감과 이 좌절감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잊어서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철저히 실패했던 자신들은 더 이상 사명 앞에 설 수 없다는 생각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로 도피, 도망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의 습관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민망하고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뒷걸음질 치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익숙한 그런 육체의 소욕의 자리, 그런 영적 도피처로 피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스스로에게 실망해서 익숙한 그런 과거의 삶의 자리로 도피했었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 도피의 현장까지 이 라다프 하시는 하나님, 추격하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셨던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무너지고 자격이 안 되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민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원하기는 이 시간 여러분 나는 자격 없어요. 그런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 내려놓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용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림 받아 다시 사명의 자리를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과거에 익숙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개를 잡습니까? 3절 후반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요,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운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물고기 못 잡은 것 아닙니다. 그죠? 그날 밤에 그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서 못 잡은 것 아니에요. 3년의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그 일부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의 물때도 잘 아는 사람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그 물고기의 길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한마디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물고기가 그들의 그물만 피한 것처럼 여러분 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여러분 잡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실력과 능력과 경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던질 때마다, 그물을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밤새도록 이들은 그물을 던졌고 하나님은요 뭐 하고 계셨을까요? 밤새도록요 물고기를 허이 못 들어오게, 그 그물을 못 들어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물고기를 흩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의도적으로 간섭하심으로 그들의 그물은 여러분 빈 그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이 있어도 사명을 받은 그 인생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막으시면 빈 그물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을 떠나 세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빈 그물이 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사명받은 내가, 사명이 있는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빈 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 잘 나가는 그 일에 집중하다가 인생의 쓴맛, 인생의 실패요, 빈 그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라고 그렇게 회개하며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깨닫고 그 예배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남들만큼 노력했고 내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조차도 듣는데 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그물을 던질 때마다 빈 그물이냐,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혹시 그렇게 실망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빈 그물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어요. 원하기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그물을 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히 깨달았다면 속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밤이 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제자들에게 날이 새어갈 쯤에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해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그죠? 이미 그들의 배가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고 그들의 배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너희의 실력과 경험으로 살아보니 너희의 배가 채워지더냐? 정말로 나를 떠나서 그 사명을 떠나서 행복하더냐? 여러분 이런 질문이 그 질문에 묻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요.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이들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 다시 과거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도피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그러고도 제자냐? 너희들은 끝이다. 끝. 내가 다른 사람 찾겠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빈 그물로 인하여 지쳐있던 그들을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기적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전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찢어질 정도로의 이 물고기를 잡아야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희는 이 고기 몇 마리의 인생을 걸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고기 잡을 인생들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갈 사람이다. 온 세상을 향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인생들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었죠.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실패를 기적으로 덮어주시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식어버린 이 사명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물으세요. 내 힘으로 살아보니 뭐 채워지는 것 있더냐? 혹시 여러분이 그물이 비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끝남,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다시 돌아볼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다고 숨지 마시고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숨지 마시고 면목 없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더 크심을 깨달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당당히 일어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